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귀하신 생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아침 이슬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촉촉히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밝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상당히 깊이 이 성령께 모든 걸 맡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 불멸과 영혼 멸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성경줄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이해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우선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입고자 한다고 하는 말씀에 초점이 놓여져 있고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라. 여기서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가리키죠. 이것은 천막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왜 그렇게 불렀는가? 그것은 임시적이고 영구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장막집, 초막집, 또 일시적인 천막집,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땅의 집은 장막집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한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의 집,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을 통해서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늘집을 소망으로 삼는 이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생명의 씨를 품고 사는 그러한 삶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잠시잠깐의 인생이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의를 덧입는 것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것, 구원의 역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소원은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워 단지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탄식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것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께 내 마음을 열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덧입고 소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여기 몸에 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함이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하다는 말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구원, 곧 내세와 천국을 담대히 확신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거할 때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라는 말, 우리는 지금 실제로 주와 함께 있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되 보는 것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통하여 이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한 몸으로 주님을 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때에는 우리는 이제 직접 우리의 눈과 귀와 또한 우리의 피부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이 8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이 말을 일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다.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영적으로 영혼으로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죽음이 몸을 떠나서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형상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구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몸이라는 것 앞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고 이제 연관해서 자꾸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라리 몸을 떠나라는 말을 죽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은 후에 어떤 영혼이라는 그런 부분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것이 믿음의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결코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영혼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핍박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미 초기 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고난이 옵니다. 우리 4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죽음의 위협이든지 삶의 무거운 짐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굳굳이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순교를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활의 그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감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도전과 심지어는 순교의 그러한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굳이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10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다시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 그 믿음의 선택, 이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이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절규 섞인 이 고백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죄성, 죄의 경향, 또 죄의 흔적, 죄의 삶, 습관적인 죄, 이 모든 것들은 결탄코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1.1핵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 죄가 있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현실은 뭐냐면 그 모든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한 심판대 앞에 누구도 온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역사심이 내 삶 속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구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로는, 내 삶으로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6월절이 그것 아닙니까? 6월절에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행위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집을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 뭘 행한 것입니까? 행위로 얻는 율법적인 어떤 접근인가요? 도덕적인 어떤 행동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내 삶 속에 품었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맸을 때 어깨에 둘러매졌는가? 아닌가?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는가? 안 갔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죠.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돌아가는 행동, 어깨에 매달리는 행동, 이 믿음의 행동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 받아들이는 행동.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들을 오해의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경의 전반적인 뜻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서 시대적인 상황 핍박과 억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격려와 권고의 말씀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시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깊이 묵상되어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사후에 대하여 허탄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의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가슴속에 깊이 품고 사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를 덧입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장막집은 곧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에 거할 동안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